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개인에게 굉장한 증거와 또한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삶 자체가 행복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예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꿈을 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 비밀 발견하고 거기에 증거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부터 불러서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는 믿음 속에 여러분이 진행되어지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 마음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사람들이 정말 건방지구나. 너무너무나 건방져서 내 입에서 그냥 계속 건방진 짓들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회개라도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그냥 무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무언가 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엉뚱한 범죄를 잘 저지릅니다. 왜 율법이 생겼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왜 탄생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시초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범법함으로 인하여 자꾸 죄를 저지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바뀌거든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너무 건방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를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산업 속에서도 예배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 앞에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을 살리는 정말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한 분명한 영혼 속에 응답받아야 될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면 다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 속에 들어갔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 세상 사는데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거의 사람들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냐?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이런 수준이고, 또 뭐 교회 가는 이유는 특별하게 또 인간관계도 있고, 또 너무나 또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중심이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오늘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의 목적이 뭐고 거기에 대한 기능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릴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려면 꼭 한 번만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한 번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 목사로 오게 된 것은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어제 자동차를 가지고 제 마음속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과 좌절을 맛보면서 가장 몸부림하며 씨름했던 돼지막집을 갔어요. 짐승이 함께 살고 소 오좀 먹어가면서 사는 곳을 갔어요. 그대로 문짝만 바뀌었더라고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애굽 땅에서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초심이 뭐냐?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집 속에 수돗물도 아닌 그냥 소좀으로 그냥 세수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느 날 제 영혼 속에 기도라는 것이 딱 바뀌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수많은 방풍과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란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핍박이 들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 전체를 다 통일하는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이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 역사에 처음으로 전도와 선교만을 하자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니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야. 기근이 들어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막 먹을 것이 넘을 만큼, 그리고 전도와 선교비를 막 후원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여기에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바울과 5인 1조가 탄생한 거예요. 드디어. 아름답잖아요. 그랬더니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더니 앞에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이 막 꺾여져 버리잖아요. 제가 이 밤늦게 치료 때문에 사우나를 가는데요. 40, 50대의 여자들이요. 이 중년 여자들이 깔끔한 때 타올 한 장 2,000원에 빌려갖고 이렇게 얼굴을 다 덮고 있어요. 근데 다 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눈을 뜨고 있어. 자존심은 상해가지고 뭔가 혼자 누워있는 거. 뭔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집 나온 거예요. 야 인간아 하고.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 잡은 자에게 일평생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휘둘리고. 이게 좀 전도팀이 그런 데로 가야 된다. 어떤 여자는요 성경책을 아주 펴놓고 읽어 눈 깔고. 걔네가요 한번 이렇게 나도 4시가 성경 읽다가 지나가는 걸 보고 빌립이 그 성경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랬잖아요. 지금 성경 어디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방에서 올라오셨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자이에서 왔어요. 수준이 강남에서 자이하면 괜찮아 나는 이런 뜻이에요. 성경 어디 보세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아니 전 목사인데 또 성경을 보시는 분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유독 이 성경을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보고 계시냐고. 근데 보긴 뭘 봐요. 그냥 들여다 보고 있는 거지요. 신경질적으로 아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성경 딱 닫으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 100번만 눈을 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기도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와 환난과 극한 상황이 와도요 항상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전도와 선교.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나와야 돼요. 그 힘에 따라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시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왔을까 했었을 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맞이해야 되겠다. 2013년부터. 그래서 전교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남겨주셨다면 그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자들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헤롯 왕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피 바르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하면 목사님이 2013년도부터 무슨 지시가 내었는가 딱딱 기록을 해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말이 나오게 하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기획을 짜고 말해봐야 안 돼요.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2013년도를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바로 실천하고 기획력을 짜서 진행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중직자들도 해야 돼요. 어느 우리 교회 중직자가요 어느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2달 정도 전에 저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업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장도 있고 나름대로 CEO니까 생을 걸고 교회에서 아부하고 막 위로하고 막 교육자들이 와서 막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폭탄을 세려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자기 남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중복을 입고 향불을 비틀고 목닥을 두드리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여자 빨리 이 그리스도 안 잡으면 이 여자 죽겠다. 내가 그냥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요 어제 저한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죽었답니다. 돈 다 벌어놓고. 남자가 머리 깎고 중복 입고 향불 붙여놓고 집에서 계속 목닥 두드리는 건 뭐예요? 빨리 내 여자 죽으라는 거잖아.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여자는 몰라. 사람들이요 요즘은 여러분 부인이 보험 많이 들으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꽤 있대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의인이요 그럼.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척 하는 거지. 그냥 척만 할 뿐이에요. 깊이 코너에 물리면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디 가서 사각위짝이 떨어져가지고 탁 이마에 맞으면서 탁 쓰러지는 순간 그냥 갔으면 좋겠다. 누가 저 인간 안 죽여주나?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들끓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고 그 환난과 그런 고통의 늪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꺾으신다. 거기에서 나오는 팀이 5인 1조 팀이에요. 맛을 본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지, 맛을 보지 아니하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러길래 저 사람 큰일 났다. 엄청 얻어맞게 생겼네. 여러분 전도는 맛을 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맛도 안 본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건 절대 전도가 아니라 꼬시는 전략이죠. 자, 그러면 그 전도팀이 되어지면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도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런데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을. 이게 전도 선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절대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생을 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딱 결론이 나오느냐? 말씀으로 부흥이 되는구나.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말씀의 강이.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하는 것인가?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주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하여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종의 형체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은혜 속에 내가 그럼 더욱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되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법망에서 탈선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셨으니 내가 이 속에서 행복해야 되겠구나. 이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사방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면 사람이 윤리를 지킬 거냐, 윤리적, 도덕적 굉장히 멋있어진 그런 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 이상의 높은 경지에 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그냥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열매를 많이 못 맺는다고 돼 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전도자 반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삶을 살면 전도자가 잘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나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상대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수준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자유한다면 나도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또 그래서 역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뭐 너무 또 막 거기에 뭐 그래 나도 이제부터 또 율법처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범법함, 자꾸 네가 빗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십자가라는 그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야. 이놈이 딴 길로. 그래서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관역을 만들어 놓고 빗나가지 말라고 도로에다가 왜 차선을 그려놨느냐면 남의 뒤가 오든 옆에 오든 지만 가는 놈이 있어. 이놈이 차선이고 상관없이. 차선은 무슨 줄이라? 생명줄이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차선에서 빗나가는 사람이 사고를 치는 사람이잖아. 중앙선을 넘어버리고. 다른 거니. 그래서 범법함이라는 거예요. 빗나가지 마라. 차선을 이탈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충만해지면 되는데 이걸 자꾸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네가 지금 차선 어겼으니 들어와라 이 뜻이에요. 지금 관역을 딱 갖다 놓고 창세기 3장 15절로 다 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쏘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해야 되는데 시컬러머 씨발러머 캉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질적으로도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가장 싸구리 시장 언어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신학적인 거 엄청 어려워요. 이거 범법함으로 인하여 이거 책 2권 써야 돼. 신학자들은 이걸 지금 단순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한 김 목사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단순하게 설명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그 심요막직함에 나는 여기다 헬라어를 쓰고 영어를 좀 써야 되겠어. 내가 복잡하게 그냥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잘해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꼭 맞도록 살아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그건 범법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빗나가지 말라고 율법을 몽땅해서 마귀한테 잡히는 선이 있으니 그 선 넘어가면 마귀한테 잡혀갖고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의 권세로 눌려서 네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네가 미치든지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율법 주신 것도 이 은혜예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나를 그냥 그리스도 하나 받고 그냥 막 살아도 돼야 될 이 어려서부터의 성격 체질 성향 이걸로 길들여졌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속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하려고 이렇게 범법함으로 나를 이렇게 차선으로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율법이라.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율법은 행복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또 율법이 좀 강한 사람들은요,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옳은 말을 하시는구나. 그것도 죽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게도 차선을 지 맘대로 도전한 놈이 어느 날 내 나이 오면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다가 찬바람이 싸늘하게 가을 다 왔어. 죽기 전에 잘 가야지 뭘. 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빗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건졌으니 마귀에게 길들여진 것을 좀 끊어라.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이 율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제 진짜 이 율법이 은혜가 올 때가 와요. 딱 복잡한데 이거 십계명 지키기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버리면요, 성령이 임하면 십계명이요 너무 내 인생에 좋은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요 절벽입니다. 다 써있잖아. 그걸 무시하고 일방통행도로 가면 상대가 와갖고 들이받고, 여기는 절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붓길로 이렇게 딱 꺾여 있잖아, 기억으로. 근데 지가 미친놈들이네. 그리고 꽝 밟아서 직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지 말라고 다양하게 차선 속에다가 이렇게 가붓길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다 이야기하잖아. 예쁜 아가씨가. 여기는 사고가 많은 돌발 상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개 지역입니다. 아주 이쁘게 들려요. 옛날 차는요, 차이잖아, 왜잖아. 아예 그 선을 끊어버렸어. 사람이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길 때 남편이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서 미리 좀 목도 좀 다듬고 딱 잠자갖고 일어났는데 너 차 먹을래? 이래봐. 얼마나 섬찟할 것 같아. 거기다가 김치 자른 칼들 막 이랬어. 심각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성향 성격 다 곤쳐야 돼. 그래서 범법함을 인하여 신호등 차선 줄이 있고 반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줄. 그래서 벌금 모지라면 너 어기면 벌금이고 벌금을 안 내면 감옥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있느냐? 왜 이랬느냐?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놓았는데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딴짓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모두가 규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이전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게 모세 이전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단을 쌓고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모세 이전에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비밀을,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마음의 법이, 마음속에 그 법, 마음의 양심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용서를 빌고 미움을 쌓놓지 아니하고 미움을 불태워버리고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도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수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하게 구약되는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이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자꾸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점점 전혀 사단의 머리를 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그러면 뭡니까? 범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꾸 차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만 빨리 가려고 막 갓길로도 가고 막 그냥 늘 바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결과 틀림없이 범법하면 결과가 온다니까. 그래서 저지르지 말고 어지간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한번 밟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밟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온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법이, 양심의 법이 마음의 법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3장 15절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흐려지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자꾸 세상 풍습을 쫓고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그래서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놈은 참소하는 자잖아. 고소하는 자잖아. 그래서 얘가 법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고발한다니까. 이 고발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냐? 그 고발하는 놈이 와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법을 당신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탈하고 지금 개판 5분 전인데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채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제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가서 좀 손 좀 봐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탈하면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오늘부터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지 아니하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불 10계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마음에 있던 것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흐려진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하여 율법으로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범법자가 됐구나. 내가 차선을 이탈했구나. 내가 벌금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실수를 했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타나는 질병이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고 자꾸 여러분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마치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기는 하는데 씻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본다고 거울이 여러분 얼굴을 씻겨주냐? 아니잖아. 그냥 깨닫기는 하는데 그 율법과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피를 뿌려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울만 늘 바라보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눌리고 짓눌리고 무겁고 막 이제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죄 권세가 막 나를 짓눌러서 막 미치고 죽고 그러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거울을 보면서 더럽구나. 그러고는 바로 가서 그냥 수도꼭지 올려갖고 확 씻으면 되는데 얼굴 더럽네. 그래놓고는 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아우 피곤해. 그러면서 그냥 바깥에서 먹었던 음식 찌꺼기 냄새는 다 풍겨가면서 거기다가 막 시커먼 매연 올린 거 막 드디어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거울을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힘의 능력을 덧입고 성향과 성격과 체질을 따라 길들여진 마귀 사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만 너는 계속 애만 짓고 살아야 돼. 자꾸 씻지 않고 자고 씻지 않고 먹고. 그러니까 자꾸만 점점점 씻지 않는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흉악한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적용 한 달만 안 해봐요. 얼마나 흉악해지는지. 그래서 안 씻는 거예요. 안 닦고. 그럼 냄새도 나고 더럽고 막 드디어.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거울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안에서 이 부부 싸움하면 제일 먼저 장롱 뭐부터 깨져? 거울부터 깨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술 먹고 도박하고 발광하고 마약하고 양심의 법을 흐리게 하는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붙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귀신 흑암 양심 파괴적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가면 살인하거든 자살을 하게 하거든 막 다른 사람을 막 성폭행도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거울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내가 벗어났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깥에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끌고 들어가며 마귀의 컨트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김 목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복음 중의 복음인데 이걸 사람들은 오해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도대체 내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줬는데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직접 줬는데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은혜만이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채찍이 같이 겸미된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나를 알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는 법을 주셨다. 율법은 뭐예요? 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참 은혜되기 위해서 율법이 뭐 하는 것이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죄 아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것이 진짜 여러분 은혜예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이지랄하겠어. 아이고, 김 목사 만난 것만 해도 행복이지 그래. 나는요 정말 가장 행복한 시대에 내가 태어났구나. 핸드폰에서 그냥 다 나오지. 참 최고 좋은 시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 그의 심판, 그의 저주, 그 무서운 형벌 아래 항상 공포 속에서 갇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자기 딴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애썼고 다 지켰다고까지 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 영생의 도리를 물으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켰는 이 젊은 청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울만 봤을 뿐이지 아직 자기의 그 더러운 상태는 찢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결국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 앞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의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조금만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데 이제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 산맥을 양심의 화인 맞았어. 여기 못와요. 그래도 율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좀 그래도 착하게 살아본다고. 나름대로 내가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뭐가 했다? 율법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쓰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이 만나는 순간 그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물질만은 못 버려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질도 놓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놔야, 빵 문제를 놔야 마귀가 떠나간다니까. 나를 구원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처절한 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 진짜 부원받아지면 오늘부터 빵을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따라붙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들 세계에는요 끊임없이 빵 문제 눈이 대단해요. 진짜 나는요 참 그렇게 안 된 게 참 은혜예요. 저도 과거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나 근데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어떻게 아무것도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자꾸 잘 되냐.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돌려서 뭐가 오는데 나는 묻기만 해요. 근데도 다 와. 아무것도 없어도 온다니까. 신기하게. 주일날도요 어떤 분이 저를 딱 만나갖고 뭘 이렇게 나한테 딱 둬줬어.
근데 어떤 여자요? 심사입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세요. 쓰지도 않고 행복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배가 돼서 더욱더 충만해질지어다. 이번 주는 계속 누가 써야 될 만한 사람이 썼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물질 하나가 걸렸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다음 주에는 율법의 참된 목적에 관한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참으로 이 율법이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무시하고 짓밟고 참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히 주사 이제는 복음과 율법이 하나로 일치되어져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참으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